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녹화된 것이지만 달라스에 있는 서남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은 자주 여행에 비유되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여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롭게 여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 중에 강한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향하던 배는 풍랑을 만나서 침몰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화물을 바다에 버리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큰 풍랑을 만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센 풍랑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 속에 있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을 만난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11절을 보면은 죄인들이 있고요, 군인들과 백부장, 선장, 선주, 선원, 그리고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은 위대한 사도인 바울 역시도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 풍랑을 대하는 자세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풍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줄을 가지고 선처를 동염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루 정도만 버티면 풍랑이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풍랑은 더 거세졌습니다. 배는 심하게 흔들렸으며 곧 가라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배에 실려진 화물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도 풍랑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항해에 필요한 배의 기구들까지 버렸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하게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풍랑은 여전히 배를 집어 삼킬 듯이 거세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말하기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풍랑의 한가운데서 바울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코로나라는 엄청난 풍랑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도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하던 목사님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지난 2년 동안 한국 선교사가 30명 이상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고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빚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과 같이 여러분도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절망하고 있다면 어떤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런던에 있는 K 갤러리에는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호프라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한 연약한 여인이 지구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하프가 쥐어져 있습니다. 원래 7줄인 이 하프는 6개의 줄이 이미 끊어져 버렸고 오직 하나의 줄만 남아 있습니다. 줄이 끊어진 낡은 하프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여인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여전히 하나 남은 그 줄로 하프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연약한 여인의 낡은 하프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줄이 바로 희망이라는 줄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줄이 다 끊어졌다 해도 아직 희망이라는 줄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이 희망의 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소망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삶의 고난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코로나에 걸려 죽기도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선함교회 모든 성도들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소망을 심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풍랑 속에서 바울은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이 담대함과 소망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울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입니까?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도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죄수였습니다. 그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나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풍랑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풍랑 속에서 온갖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라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33절부터
36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바울은 오랜 풍랑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기느라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친 파도로 인해서 배는 좌우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큰 파도는 마치 배를 삼킬 것 같고 배는 곧 침몰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토하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음식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은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 평안을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원망과 절망의 소리를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풍랑을 만나 침몰할 위기에 있는 배와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선한 교회를 바라볼 때 힘을 얻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도 역시 여전히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서 정말로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자신도 괴롭지만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고 또 그들의 신음소리를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전하고 음식을 나누며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만나 침몰할 위기에 처한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달라스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교회로 인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풍랑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 소망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풍랑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온갖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많은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세상이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은 이 순간에 선함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선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풍랑의 한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